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0페이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생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쳐가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아쉽지만 헤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다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들도 있고 또 아쉬운 인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인연이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연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참 소중한 인연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은 민수기와 사사기는 호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사장에 가면요 르무엘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의 출신을 볼까요? 그의 출신은 오늘 미디안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말년에 후처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 하면 혹시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졌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신기한 것은 이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하는 애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만난 장인도 어느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시작과 출애굽의 역사가 마치는 그 타이밍에 사용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라는 참 재미있는 사실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다. 섭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알아봅시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분은 미디안 족속에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렇다면 그의 하는 일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어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 천재 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보다도 훨씬 위급하고 소중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이란 존재가 모든 문화, 모든 살고 죽는 것을 관장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드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신을 모시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일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리더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대한 사람, 모세의 장인,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묵상하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장 20절에 가보면 이 이드로의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드로. 그리고 이 딸들은 이드로의 딸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반역죄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막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의 한 곳이었어요. 우물가였어요.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에 있는데 멀리서 양을 치는 여인들이 와요. 양을 치는 여인들이 와서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아주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싸가지 없는 남자 목동들이 와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뒤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의협심이 많던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모세가 나서서 교통정리합니다. 그래서 뒤로 밀렸던 딸들에게 먼저 물을 먹게 하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행세를 볼 때는 애굽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사람을 버려두고 왔어? 그런 사람은 마땅히 모셔서 대접을 해야지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느냐? 경우가 바른 사람이다. 참 경우가 바른 사람이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그 자가 어떤 일로 쫓기는 자인지도 모르는데도 오늘 그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그가 참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드로를 말해요.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모세가 그의 마음으로 이제는 정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드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딸을 애굽의 도망자인 사람에게 그의 딸을 주고 있어요. 사위로 삼고 있어요. 저걸 통해서 볼 때도 참 이드로라는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고 그의 마음에는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으로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허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드로를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묵상하면
이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장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이드로가 사람이 참 좋고 지도자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성품도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물론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하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 힌트를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되어 있어요.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내 같은 자를 보냅니까? 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결국 모세가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떠나기 전에 허락을 받으려고 이드로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신 부분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냅니다. 장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득할 때 거짓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 혈육이 그립습니다. 내 형제들을 보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드로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만이 큰 신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오늘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명절이 돌아오면 부모님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명절이 돌아오면.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장인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오버랩이 다 되더라고요. 장인 이드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2014년에 장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2년 뒤에 2016년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니 그 건강하시던 장인어른도 갑자기 소천을 하셨죠. 그 명절 전날 부산을 가기 전에 괜한 얘기를 했죠. 제가, 여보, 당신은 부산에 가도 부모님이 없어서 좀 그래. 괜한 얘기를 했어요.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막 울더라고요, 밤에. 막 우는 것을 저는 또 그냥 다독여 줬습니다. 참 기억해보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어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리워하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큰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조그만 그 주차장 같은 상가를 얻어서 고무상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은데도. 그래서 리어커를 걸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셨거든요.
본인의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그때 다윗가 아주 꼬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갓집에 맡기면 우리 다윗가 그 고물상에서 여러 가지 고물들이 있잖아요. 그 고물들을 가지고 놀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이 두 분이 신앙이 없었어요. 제 아내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도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버님 교회 갑시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저는 기도하고 또 제가 예수를 믿는 걸 아니까 우리 두 분은 제게 제사를 강요하지도 않았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때는 철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없었습니다.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두 분이 아버지 개척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1시간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주일 아침이 되면 두 분이 걸어서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 말을 또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두 어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생존에 계시든 하늘나라 계시든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불편하고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재산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걸림돌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른들을 추억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늘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처럼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드로가 어떻게 이제야 알았도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이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미디안 땅에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그 많은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구원의 소식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이가 믿는 모세, 내 하나님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을 모셔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을 그 장면들을 이드로에게 설명합니다.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듣고 나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그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알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드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광야까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제물을 드려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드로를 떠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세가 이드로를 떠나올 때 장인어른 하나님 믿고 저와 함께 애국에 갑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 말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내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모세는 떠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집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서, 믿지 않는 그 가정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모세는 처음에 나올 때 뱀처럼 지혜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가 믿지 않는 이드로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사명을 버렸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처럼 지혜롭게 오늘 그렇게 자세는 행하면서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바람에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꼭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순수성은 결코 타협하지 말고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 이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장의 2절입니다. 18장의 2절. 참 재미있어요. 자, 보면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이 참 생소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뒤에 보면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은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왜 이들은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다고 생각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장인에게 인사하고 나올 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을까요? 같이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발할 때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부 싸움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가족이 헤어졌다가 오늘 이 장인 이드로가 돌아올 때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이들은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아내 시보라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들의 표피를 뱉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두거든요. 그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때 아론이 와서 모세를 만나서 협력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장 25절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모세의 가족들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장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그 사건 이후에 이 가족들은 돌아갔고 모세만 아론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그 많은 역사들을 행하고 할 때 모세 곁에는 가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이 아내 십보라와 자녀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언제 돌아갔는지, 왜 돌아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이들이 이제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졌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역경을 거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고 얼마나 모세도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나와 홍해를 건널 때도 가족은 곁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역사를 보내주셨을 때 그 일생일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역사가 없는데도 모세에게는 중요하게도 가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인연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협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협력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 믿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이 홀로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가족도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만들고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의 손에서 믿음의 지팡이가 놓여지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모세는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롭지만 그가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이 추석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그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요, 내가 이방인에게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인데 그 이름 뜻이 뭐냐, 내가 처량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엘리에셀이 됩니다. 엘리에셀. 이름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광야에 가서 정착했을 때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나그네야 하던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십보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아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을 십보라가 곁에서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지켜봤죠. 내 남편이 처음에는 막 인생을 비관하고, 내 남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비관하고 저렇게 처량하게 나그네처럼 우두커니 서 있고 일도 하지 못하던 내 모세 남편이, 야, 나를 만나고 내 아버지 이도를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믿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아내 십보라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서슬푸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십보라가,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회도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힘이 될 것 같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으로 나를 좀 더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좀 더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에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홀로 두게 하십니다. 가장 지지할 수 있는 가족까지도 멀리 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인연이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이별 가운데서도, 그 헤어짐 가운데서도, 그 지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동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분명히 믿음의 지팡이만 짚고 있으면, 믿음의 지팡이만 짚고 인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야 내가 알았더라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드로가 지금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드로를 하나님 왜 이때 보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드로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좀 하나님이 보내지, 이드로를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좀 보내서, 그래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좀 위신이 서게끔, 체면에 서게끔 하나님이 좀 이드로를 일찍 좀 보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드로가 필요한 타이밍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와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장막 앞에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햇빛이 내려쬐는 데서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오늘 나에게 왜 왔느냐, 무엇을 재판해 줄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의 당신 가정이 옆에 이웃과 왜 싸웠느냐, 왜 그것이 도둑질했느냐 재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하루 종일 서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위야, 네 그러다간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다간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해. 네가 어떻게 다 저 많은 백성을, 70만이나 되는 백성을 다 일일이 돌아볼 수 있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실한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의 분량에 맞게끔 그들에게 행정관료를 세워라.
그래야지 저 백성들도 살고 너도 산다. 라고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래요. 이드로를 딱 요때 보냈어요. 요때. 딱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딱 시내산에서 법과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때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도 되는데 딱 요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딱 요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딱 요때 모세에게 보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4절. 자, 출애굽기 18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읽어봅시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해서 오늘 그 조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래요. 이들을 요때 딱 보내서 꼭 필요할 때 이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이드로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 게 효율적인지 아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조직을 세우는 일에 이드로를 사용합니다. 이방인 이드로를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연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금 이 위치에 다 그 많은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헤어짐과 다시 재회하게 하신 그 역사는 뭐냐?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하나님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다. 어쩌면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드로를 다시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이드로를 다시 만날 줄 알았겠어요? 이드로가 이때 와서 모세에게 부족한 조직을 세우는 일을 사용할 줄은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장에 헤어지게 했던 이드로를 18장에 와서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드로의 태장을 보십시오.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장인을 모시고 같이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냅니다. 그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얼마나 이드로도 훌륭합니까? 그가 자기 땅으로 뭐라고? 가니라. 이 성경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다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각자의 자리. 저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연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인에게. 이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고백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잘 살 걸. 더 효도하면서 더 많이 챙겨드릴 걸 하는 미련이 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 그 사람인 것 같아 하는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그 영혼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외롭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지팡이를 놓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오늘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 우리 손에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이드로가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곁에 꼭 돌아오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